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완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 소제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부터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 중에서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릴 소제물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인이 드리는 소제 규례에 이어서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규례를 말씀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이에 본문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라고 하는 말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힘 마샤흐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마샤흐에서 온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고, 우리는 이제 구세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날에라고 하는 말을 단수로 취해서 그날 하루만을 나타내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절 20절을 22절과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본절에서 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 하루를 위한 설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까지 7일 동안 소제의 예물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고운 가루의 에바 10분의 1을 바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공식 임명받는 위임식 날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었는데,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었으며 그 위임식이 끝난 후에 곧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대 랍비들은 제사장의 소제는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후 8일째 되는 날, 즉 제사장이 처음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날에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서 10분의 1 에바는
약 2.3리터로서 한 대가 조금 넘는 곡물의 양을 가리킵니다. 이 양은 속죄 예물을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요구되었던 곡물의 양하고 같습니다. 본문의 고운 가루에 해당하는 솔레트라고 하는 말의 기본 동사 살라라고 하는 말은 흔들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운 가루를 골라내기 위해서 빻은 가루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운 가루가 나올 때까지는 곡식을 추수를 해서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빻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속 껍질을 또 추려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채로 치다 보면은 이제 그 껍데기가 다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 채로 치는 마지막 과정 여기에서 이제 흰 가루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이 이 솔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소재입니다. 고운 가루는 채로 쳐서 나온 것이 고운 가루고 그다음에 소재라고 하는 말은 미느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흰 가루로 된 곡물의 예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흰 가루로 된 곡물의 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소재의 예물이 되는 고운 가루는 먼저 인간과 관련해서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후에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일 드리는 번제에는 항상 소재가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소재가 번제에 속한 예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소재가 번제와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본문에서의 소재에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소재가 주로 감사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민느하 타미드라고 하는 말은 항상 드려지는 상번제에 따라서 함께 드려지는 소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소재물 10분의 1 에바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드리고 나머지 반은 저녁에 드려지는 상번제와 함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라고 하는 말에는 제사장이 소재물을 준비하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맨 먼저 나오는 말은 철판 위에서라고 하는 말인데 철판 위에서라고 하는 말은 알 마하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소재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물을 구워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재물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사장 위임식의 소재는 구워서 드리거나 부쳐서 드리는 소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재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재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첫 번째 순서는 가루를 기름에 흠뻑 적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름에 흠뻑 적신 것을 섞는 것입니다. 이 섞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으로 흠뻑 적신 것을 반죽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썰어서 소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썰어서 소재로 드리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투피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투피네라고 하는 말은 구운 조각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투핀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기름으로 반죽된 소재가 구워진 후에 썰어서 조각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각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투피네라고 하는 말 뒤에는 소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미느하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썰어서 소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따라서 번역하면 구워서 썰은 소재 조각들을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는 카라브입니다. 이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져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소재를 가까이 가지고 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소재를 준비하는 행동의 마지막 목적이 소재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가서 그 소재를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게 먼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두 번째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바로 소재, 고운 가루, 다이 껍질을 벗기고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것 고운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는 말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정해진 번제 규례를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히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와흐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 휴식한다, 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물이 여호와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완전히 불사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소재는 드릴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는 명령으로서 소재의 제물을 마련하는 모든 과정을 대제사장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원어에 충실하게 본문을 번역하면 제사장 그는 그것을 즉 소재를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아론의 자손 중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라고 하는 말에서 제사장에 해당하는 하코헨이라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론의 자손 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론의 자손 중이라고 하는 말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인데, 일반 제사장인데, 아론의 자손 중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제사장 중이라고 하는 말이고, 일반 제사장 중에서 선택된 자라고 하는 말이고, 일반 제사장 가운데서 선택된 자가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아론의 자손의 뒤를 잇는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승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지위를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대제사장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그는 아론 대신에 제사장이 된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꺼지니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 위임식 소제를 드릴 때에 예물이 다른 소제에서의 제물과는 다른 특징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의 제물만이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예물이었고 일반적으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 태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제물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사를 것이니라고 하는 말은 예물의 연기를 피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거나 향을 피어 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 안에는 제물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인이 드리는 소제 예물의 경우에는 일부만을 태워서 드렸는데 대제사장의 소제에서는 번제와 같이 모두 태워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위임 받으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구별된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분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소제 중에서는 제사장 몫으로 떼어놔서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제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는 음식이 있을 수가 없었으며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로테아켈이며 로테아켈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어로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소제물은 번제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